여러분, 학창 시절 학교 다닐 때 어떤 수업 시간이 가장 즐거우셨습니까?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체육 시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쉬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졌습니다. 3교시 끝나면은 매점에서 도넛을 파는데 도넛가 수량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땡하는 시간과 함께 막 매점으로 1등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고, 또 쉬는 시간이 끝나고 수업 시간이 시작되는 종소리가 그렇게 싫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수업 시간이 반갑지 않을까?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시험. 어떻게 수업 시간에 쪽지 시험을 많이 보는지. 제가 다니는 학교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입니다. 질문. 그런데 시험보다 질문이 더 두렵고 싫은 일이었죠. 시험이야 혼자 보는 것이고, 또 그래서 남들 모르잖아요. 근데 질문은 많은 친구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받는 것이라 오히려 시험보다도 질문을 못할 때의 부담이 컸죠. 선생님이 질문을 하실 때 이 학생들의 대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정답이었죠. 정답해주는 아이가 재수 없기도 하지만 참 고맙죠. 빨리 정답을 누군가 말을 해야 넘어가죠. 둘째는 오답이 있었습니다. 틀린 대답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학생들의 대답은 정답도 오답도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이 세 번째였죠.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은 이 모르겠다는 대답에 크게 화를 내시지 않았죠. 경험상 학생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짐작하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화를 내시는 경우,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한치 죄송함도 없이 친구 따라서 앞에 얘기가 이야기하니까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럴 때였죠. 마치 남들도 모르는데 내가 어찌하냐며 모르는 것이 당연한 듯 그렇게 하는 대답이 선생님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왜 그렇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그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답에 선생님도 속상하고, 또 틀린 학생은 또 매를 맞고 벌을 쏘니 또 속상하고, 또 질문과 대답으로 시간이 다 소비되니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 일을 왜 선생님은 그렇게 고집스럽게 하셨을까? 이유를 찾아보자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기에 이것을 꼭 알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야 해요. 이걸 모르면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욥과 하나님의 대화, 수업 시간처럼 즐겁고 편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질문과 대답이죠. 하나님께서 참다가 38장의 욥에게 나타나실 때 하신 말씀이 대답할지니라. 욥이 대답했습니까? 정답도 오답도 모르겠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면 몰라서였을까요? 아니면 반항이었을까요? 결론은 40장에 나타나죠. 하나님이 한참 설명해 주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해 보거라. 다그친 하나님 말씀에 욥이 대답하는데 40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입 한번 살펴봤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의 태도가 정답입니까? 오답입니까? 모르겠습니다입니까?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제는 말도 하기 싫습니다. 입을 닫아버리죠. 비아냥이요 반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들은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죠. 또다시 대답하라 하시고, 또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로 몰라서 그런가 하고 또 긴 설명을 이어가시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과 또 노력으로
드디어 욥이 대답하게 된다는 문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욥의 대답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모르겠습니다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단서는 욥이 대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욥을 다그치시지 않았다. 더 이상 다그침이 없고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정답일 가능성이 많겠죠. 선생님은 학생에게 배우지 않는 것을 질문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 이미 가르쳐 주신 것을 묻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으로 몸을 아프게 하신다든가 물질을 뺏어가게 하신다든가 관계가 틀어지게 한다든가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정답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오답을 말했습니까?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처럼 정답이 나올 때까지 다그쳐 물으실 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단이 뭡니까? 불에 달군 쇠뭉치를 단 한 번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정금이 되도록 수없이 치고 또 치는, 바로 그게 연단인 거죠. 따라서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모르면 모른다고 다시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입을 닫아버리면 안 돼.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에 관하여 많이 배웠고 오래 믿었던 우리로서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런 원망스러운 대답은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정답을 대답했을까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로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정답을 이미 말해버렸다면 왜 우리에게 여전히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심지어 원망이 남아있을까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해결하지 못한 질문과 대답,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 했던 대답은 모르겠습니다도 아니고 정답도 아니고 오답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오답을 말하는 경우 그런 질문 자체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저도 면접을 많이 보는데요. 면접을 보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면접자, 그런 장로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에 요지를 분명히 붙들어서 대답하는가 아니면 다른 소리를 하는가, 그것만 저는 옆에서 보고 있죠. 오답을 한다, 모르겠습니다도 아니고 오답을 한다는 것은 질문의 요지를 모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답을 원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이건 오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생님에게 질문하지 마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이 병이 뭐냐고 물어볼 때 그 병을 걷어가 주십시오, 그것은 질문하지 마세요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건 정말 전형적인 오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요,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의 생활 습관 아니면 마음의 상태, 그게 뭐냐고 묻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문하실 때 물질을 달라는 대답은 전형적인 이것도 오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라고 묻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물질을 대하고 있는가? 이게 정답이죠. 친한 사람과 동료와의 관계에 틀어졌죠. 이걸로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에 관계를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하나님이 묻고 계신 것은 우리의 관용과 사랑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되느냐 물으시는 거죠. 자녀의 문제로 질문하셨다면 잘 되게 해달라고, 복을 달라고, 풀어달라고 하는 것은 오답이죠. 하나님은 자녀가 누구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욥이 드디어 정답을 말했을까요?
아마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묻고 계시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질문은 뭘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처음 나타나실 때마다 욥에게 분명히 이 점을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지무능한 자가 누구냐? 38장 2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분명히 질문하셨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전지전능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죠.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아예 하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시는 말씀은 누가 이 천지를 만들었고 누가 다스리느냐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욥은 대답합니다. 무지무능한 자가 누구냐? 접니다. 3절 말씀이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도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고, 무지무능한 자가 누구냐고 물어볼 때 이제야 저는 접니다 라고 대답했죠.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정답은 오직 이거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잘 안 나와요. 형식이고 거치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잘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질문. 전지전능한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의 대답은 2절이죠. 2절 말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압니다. 전지전능한 자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인생의 출발은요, 창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 또 사람을 천국과 지옥으로 보내는, 마음대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만드신 분, 오로지 만드신 분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꺼려하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만드신 것,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알파, 시작에서부터 출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저 교회에 오면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평안해지는 그것으로 만족해지는 거죠. 그것은 가짜입니다. 욥은 정답을 말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 아오니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이 안다는 이 말이 이제야 알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한 번 대답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아니 욥이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욥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세요. 처음에 질문 대답하라 할 때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답하라 할 때는 드디어 대답하라는데 그때 대답하기 전에 욥을 부르신 말씀이 40장 2절이죠. 40장 2절이 뭐냐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그리고 대답해봐요.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은 욥을 트집 잡는 자로 규정하십니다. 트집이 뭡니까? 여러분, 트집이 모른다는 뜻입니까? 안다는 뜻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답이든지 오답이든. 자, 트집이 뭡니까? 트집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모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안다는 이야기죠. 트집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으니까 꼬투리를 잡는 것이 트집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에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지무능한 자가 너고 전지전능한 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트집 잡는 자가 알면서 인정하기 싫지. 그럼 욥이 알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너는 내가 전지전능한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따라서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은 완전한 대답이 아니에요. 정답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저 입으로 꺼내고 고백했을, 안다고 말했을 뿐이죠.
여러분, 무엇을 아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욥 자신이 오히려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내가 알고 모르고를 말한다고 문제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팩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트집을 잡는 이유는 팩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트집은 사실의 문제를 넘어서 이미 관계의 문제로 들어갔다는 뜻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트집을 잡죠. 그건 팩트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관계를 말하는 걸까요? 관계의 문제죠. 여러분,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의 팩트가 뭡니까? 배 나오고 머리 빠지고 고집 세고 능력도 없는 게 팩트죠. 그럼 팩트로 사십니까? 아니면 관계로 사십니까? 팩트로는 못 살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되고 모든 세상의 문제는 팩트 없습니다. 여러분, 언론을 보십시오. 팩트 이야기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팩트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가 틀어지면 모든 것을 다 문제삼, 트집 잡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욥의 정답은 뭐냐면 사실을 알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트집을 푸는 관계에 대한 대답,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답을 원하셨죠. 욥은 일단 2절과 3절의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일까요? 팩트 이야기를.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추구했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라는 팩트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 팩트는 뭐냐? 3절의 말씀, 깨닫지 못할 일, 스스로는 알 수 없는 일, 해하기 어려운 일이. 팩트라는 것이 원래 그래요. 내가 알고자 했던 팩트는 깨닫지 못할 일이에요. 스스로 알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은요, 팩트에 대해서 알았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은 모른다,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욥의 결론 부분에 와서도 욥은 모르는 거예요, 대답할 때.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상관이 없어졌어요. 팩트에 대해서 알건 모르건 그건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본질이기 때문에 방향을 180도로 틉니다. 그래서 2절, 3절 팩트를 알고 싶었으나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4절로 돌아가죠.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입을 다문다 하나님께 반항했고 트집을 잡았죠. 하나님, 우리 관계를 좀 풀어봅시다. 앞에 앉아서 오손도손이 내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 물으면 내가 대답하는 이런 관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관계 전환의 시도, 관계 전환의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팩트의 문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욥이 왜 팩트에서 관계로 마음이 바뀌게 된 걸까요? 왜요?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 감동이 된 거죠. 트집 잡는 욥, 원망하며 싸우자고 덤벼드는 욥에게 변함없이 찾아와서 끝까지 설득해 주신 그 끈질긴 하나님을 보고 감동이 된 거. 아니요, 정확한 말은 항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타나신 이후로 계속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 했던 말씀 그 다음 자리에 하고 그 다음 자리에 했던 말씀 똑같아요. 무슨 말씀이요? 나는 너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다. 너는 피조물이다. 다음 절에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창조주다. 너는 피조물이다. 이 말씀을 욥이 항복할 때까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욥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전혀 멈추실 생각이 없음을 욥이 깨닫게 된 거예요. 항복해야 되겠다. 여기서 안 멈췄다면 욥기는요 50장, 60장으로 갔을 거예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반복된 잔소리였지만 그 반복하시는 마음이 사랑인 것. 그래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관계를 풀어봅시다. 관계를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답은 백미는요 4절에 이어서 5절입니다. 5절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 말씀 중에 이제까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생각하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었던 거죠.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팩트만 찾았습니다. 팩트가 무서웠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뭔 문제가 있는지 본질을 알게 된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표현합니다. 귀로만 들었던 관계가 눈으로 보는 관계가 되었다는 뜻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이제 내 삶, 내 인격, 내 본질 안에 들어오셔서 진짜 본질, 진짜 하나님이 이제 되신 것 같습니다. 되어주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되어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무지무능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본질이라는 증거는요, 하나님의 그 정답을 원하셨다는 것은 오늘 아니라 다음 주일 본문, 이어진 본문에 있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욥이 이 대답을 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잘했다, 고맙다, 정답이다, 끝이다, 그런 말씀이 전혀 없으세요. 욥을 바라보지 않고요, 갑자기 얼굴을 돌려서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이렇게 변할 줄 아는데 내가 너무 다그쳤나? 너무 다그쳤으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진짜 문제는 욥이 아니라 욥의 친구들에게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욥하고 화해해. 너희 욥하고 화해해. 잘못했다고 빌어. 그리고 그 관계를 말씀하셨어요.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 관계를 푸는 방법을 뭘로 제시냐면 나에게 제사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사람은요, 위로도 못 받고 위로도 못 하고 믿음 안에 문제 해결을 못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관계도 다 틀어져 버려요. 우리에게도 억울한 고난이 올 때 왜 이렇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죠? 팩트를 따지기 전에 관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뭘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 이 고난의 팩트가 뭐죠? 이 억울함의 팩트가 뭐죠? 그걸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대답을 하는 사람은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달라져요. 미국 장로교에서 펴낸 현대 성서 주석이라는 주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죠. 근데 현대 성서 주석의 욥기 편을 쓰신 제럴드 젠슨 교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섬김으로 고난 당하고 다시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고난으로 온전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원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밟게 될 것이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죠.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고난으로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고난을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치워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였을까요?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고난으로 그 사람은 성품도 믿음도 영혼도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대하는 태도, 고난을 해석하는 태도를 팩트, 사실에서 관계로 바꾸면, 그리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내 모든 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관계라는 측면을 보면 오히려 그 관계의 틀어짐이 오히려 그 사람과 더 돈독해지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성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욥이 정말 변화된 게 맞을까요? 관계로서의 변환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하고 오손도손 대화해 봅시다. 정말로 욥이 변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팩트에서 관계로 전환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드러나야 되잖아요. 다음 주일 본문, 이번 주일, 그때 없습니다. 욥이 어떻게 변하는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나타나는 욥의 변화, 결과가 뭐냐면 6절이에요. 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나이다. 그러므로가 어떤 때입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그러므로 결론 낼 때입니다. 결론 낼 때. 그러므로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라는 것이 변할까요? 오늘 욥기를 지은 기자는 욥의 변화가 결론이 욥의 회개였을까요? 자, 이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나함입니다. 나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후회하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는 후회에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하다는 의미로 쓰여진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쓰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후회하실 때에 나함을 썼죠. 사람이 후회할 때, 회개할 때 쓰는 단어는 나함이 아니라 슈브입니다. 슈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이 세상 사람들이 타락할 때 후회하셨다, 나함하셨다.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나함하셨다. 나함이 후회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것은 하나님만 쓰셨던 거예요. 사람이 후회한다를 쓸 때는 슈브라는 말로 대체해서,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 문장은 잘못 해석된 거예요. 자, 나함이라는 단어의 둘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하다, 위로받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나함이라는 말을 사람에게 쓸 때 전부 이런 의미로 썼습니다. 따라서 6절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라는 뜻이에요. 티끌과 재 같은 이 고난, 정말 버리고 싶은 더러운 필요 없는 이 고난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요, 고난이 티끌과 재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까지 달아버린 이 불순종한 욥, 티끌과 재 같은 이 존재에게 포기치 아니하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 실제적인 변화는 뭘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스스로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거두어드릴 수 있죠. 뭘 거두어드리는 겁니까? 무지와 무능, 자존심과 고집, 원망과 의심, 절망과 포기, 그리고 투정과 트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의 죄로 거두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직접 관계를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요, 전부 다 감당하려 듭니다. 거두어드립니다. 두려움 없이 뭔가에 달려들게 됩니다.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의 상처는 다 없었던 듯 다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 관계의 중심을 두지 못하고 팩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위로 못 받아요.
남들도 위로할 수 없어요. 투정과 트집이 연이어집니다. 다 거두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이 티끌과 제 가운데서, 이 고난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위로는 팩트가 아니라 관계로 봤습니다. 관계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남이라고 쓰신 경우를 두 가지를 소개해 보죠.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죠.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끝났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들은 내가 저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늘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때 이 위로가 나함입니다. 나함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 다윗의 시편 몇 편 제가 예로 들었죠? 정답, 오답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이죠. 시편 23편은 어디서 썼다고 그랬습니까? 쉴만한 물가 푸른 추장입니까? 아니면 전쟁, 원수의 목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까?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앞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에서 이 안위, 위로, 바로 나함입니다. 티끌과 재 같은 곳, 목숨이 백척간도에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나함의 하나님으로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위로로 삶의 모진 굴곡을 모두 이겨낸 사람이에요. 작년 하반기에 사무엘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올해 이제 욥기가 끝나면 사무엘하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한 대목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태로운 시간은요, 바로 그가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 백성들은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왕궁에 올라가서 왜 거닐고 있었던가? 왜 하필이면 목욕하는 그 처자를 내가 보았던가? 그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털컥 밧세바가 자기 아이를 갖게 됩니다. 이를 처리하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 충신이죠. 그 충신을 불러서 작전을 써서 죽이고 맙니다. 살인까지 저질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죄를 알렸다 하는 말씀에 쭉 엎드려 회개하죠. 그리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밧세바가 아이를 임신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을 병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마음, 바로 그 순간부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고 기도합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하나님 차라리 아비인 저를 치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들,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어려운 중병을 주십니까? 차라리 그 죄를 물으시려거든 저를 치십시오.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다가왔죠. 신하들과 아내는 그러다가 당신이 죽겠어, 이제 그만두라고. 그런데도 멈추지 않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그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메어 달려서 용서를 구했고 차라리 나를 치시라고 살려달라고 예언했건만 냉정하게 외면해버리신 하나님이 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머리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을 가장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힘을 내고요. 그리고 낙심 있는 신하들과 자기 아내 밧세바를 다독였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 그게 바로 나함이었어요. 어찌 이랬을 수 있을까요? 팩트는 절망인데, 지금 팩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팩트는 기도해도 소용없고 근식해도 소용없고 차라리 내가 죄를 받겠다고 하는 그것도 외면하신, 그 인색하신 것이 팩트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고 질문하신 다음에 듣고자 하는 정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가 아니었어요. 금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어떻게 네가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팩트로 원망하지 않고 관계를 지킨 다윗. 바로 그 다음 줄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가장 지혜로운 왕, 바로 그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허락하셨다. 솔로몬을 갖게 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대목에 있는 마지막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팩트는 실망이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오히려 위로가 됐고, 그 관계로 위로받은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도 위로할 수 있었죠. 여러분, 종교는요, 팩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는 팩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아무리 스스로 알려도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종교에서 팩트를 구해요. 팩트가 없으니까 종교 자체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비종교주의자, 무종교주의자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비종교, 무종교가 판치는 세상에 팩트를 중요하고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자기만 알고 있어요. 이기적이죠. 자기만 최고로 잘나는 교만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절대자, 신과 절대자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겸손, 이타심, 그걸 배우지 않은 세상, 팩트만 중점을 두고 사는 세상, 그 사람의 말로는 이기요 교만이에요. 믿음에서의 팩트는 모릅니다. 입니다. 그것이 오늘 욥의 고백 2절과 3절이죠. 그러나 욥은 이제 관계를 압니다. 그게 바로 4절, 5절, 6절로 고백하게 된 정답을 말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로 위로받은 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남도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사실 팩트를 따지지 마시고 관계를 보십시오. 마지막 이 정리의 말씀 함께 읽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방향을 바꾸게 될 때,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방법을 바꾸게 될 때 위로를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